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전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입은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와 용서를 이루는 자이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은혜와 용서를 이루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 말씀에 그런 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분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 전체를 이끌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어도 세상 75억 인구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 받은 사람들,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전 것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주신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주신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9절은 25절부터 27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을 기억하며 참되게 살아라, 참되게 말하라.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은혜를 끼치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지체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은 나의 삶, 내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의 삶,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냐? 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결코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살았던 나의 방식의 생각을, 이제는 세상을 사는 나의 방식,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삶의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의 눈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참된 것을 말하고 사는, 그저 좋은 말을 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나의 삶에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연결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분내지도, 죄를 짓지도,
그리고 마귀에게 틈타게 만들지도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라. 성경 말씀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합니다. 또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우리 입 밖으로 잘욕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해질수록 인간의 본성이 성령을 압도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히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 누군가를 힘있게 세웁니다.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 인침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합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미운 사람을 묵상하고 싶지 않아도 끊임없이 우리 가슴에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미움받고 잘못된 영향력을 끊임없이 노출되어 사는 사람에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꺼내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미운 사람을 안 미운 척하고 살려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마음에 죄된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분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하는 게 쉽고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요? 친절히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함께 사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공동체가 중요하긴 하겠으나 1순위가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를 향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용서에 압도된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주변을 보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크신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용서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